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 기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악에 빠진 존재입니다. 우린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따라서, 그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벌레 하나, 또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밟을 수 있는 풀잎 하나도 그냥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는 정말 승리하는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존재해야 되는지,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모세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빌딩 우리 상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어젯밤에 이제 비도 지금 오지만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배너라 그러죠. 이렇게 광고판을 세워놨는데 어떤 배너는 넘어져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 배너와 또 이 수학학원 배너는 그냥 서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배너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세울 시간이 없어 그냥 올라왔는데 그 왜 어떤 건 넘어지고 왜 어떤 건 세워져 있을까? 저는 이 배너를 개척할 때부터 겨울엔 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넣기 불편해가지고 물을 적당히 넣었더니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이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랬더니 웬만해서는 안 넘어져요. 이 뒤에 있는 건 한 번도 안 넘어졌는데 앞에는 워낙 바람이 세서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또 세우고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물을 가득 채운 물통이 있는 배너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 지나가다 돌까지 하나 얹어놨어. 그래서 저는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안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분명한 소망을 가진 인생은, 소명을 받은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물이 얕고 그저 어떤 여기 앞에 복도방 보면 빈통을 세워놓으니까 계속 넘어져. 그거는 지나가다 세워줘도 그거 또 넘어지고. 왜? 거기는 부름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교회 직분자가 중직자가 되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이 돼도 이 분명한 소명이 없는 분들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여기에 관점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장로인데 목사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게 뭐야? 이러면은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분쟁하는 자가 되고 갈등하는 자가 되고 대립하게 되고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은 목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소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명기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은 그 강한 노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힘들면 부르짖게 되죠.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웬만해서는 잘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고된 노동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고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다는 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정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되어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눈을 밝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덤덤한 분이 아닙니다.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 응답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내가 알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고 이것은 뭐예요?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의 죄악 가운데 너무 힘들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번의 주기를 보내잖아요. 첫 번째 40년은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아주 잘난 왕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조로서 양치는 목동 시골에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목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모세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대개 그것은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은 주로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으로 성경 속에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가시나무 계통인데 다른 고상하고 무성한 나무에 비하면 아주 앙상한 볼품없는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4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을 가시나무 떨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지 아니하고 그냥 불꽃만 보이는 이런 놀라운 광경,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가시떨기 나무인 것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불 가운데 임하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임마누엘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 이름이 있어요.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또 하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먼저 그 신을 벗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정내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이래라.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또 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가 순종해서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냈더니 너무나 많이 잡혀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어획을 거뒀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소명기사가 아닙니까?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분입니다. 더구나 이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예수폰교회라는 교회를 5개월 전에 세워주시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개척한 목사의 가정만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어요. 누가 이 교회에 와서 그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누가 이 부영 아파트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사명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왜?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라는 건 콜링.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라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이제 사명자가 되어 분명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의 삶은 이처럼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늘 좌절하.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맞아? 날 선교사로 보낸 거 맞아? 여기 개척하라고 보낸 거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어디에? 선교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개척교회 안 갑니다. 아유,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드리라고. 아유, 한 주만 안 나면 다 자리 텅 비고. 아이고, 불안해서 나 못 나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처음 이렇게 나오면 저희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아내가 피곤해서 제 혼자 나올 때도 있고 제가 교육 가면 아내가 혼자 나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가 저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 둘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서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러나 우리 송기재 집사님 부부가 등록하고 새벽기도 두 분이 나오니까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분들이 나오기가 좀 수월한 거예요. 왜? 덜 민망해서. 새벽기도 이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긴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개척교회 가려면 돈을 줘도 안 가. 돈을 줘도 1,000만 원씩 주고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왜? 한 주 빠질 수도 없고. 왜? 내가 비면 자리가 텅 비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는 이제 할 일만 남아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곳이 개척교회인데,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힘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개척교회 선교지에 부름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명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거기 뱀이 되고 또 물이 피가 되고 이런 기적을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에도 개척교회를 이 소명 따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